사도행전 4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어떤 여에스더라고 아시죠? 요즘에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광고도 나오고 많이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개인 방송을 보다가 뭐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이름이 에스더니까 기독교가 아닐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종교가 어떻게 되시냐는 질문을 누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자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젊을 때 주일학교 출신이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뭐 좀 나이가 들고 나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생활의 모습이 좀 저럴까 약간 그런 거에서 실망을 한 것도 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도 절대자의 존재는 믿는데요. 그래서 절대적인 그 신, 그 존재는 믿고 기도도 드린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선행을 쌓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아직 가지 않는다고 자기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부분의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통과하기 힘든 관문이 딱 그 지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 밖에는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지 못하고 참 구원의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 모태신앙이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도 참 내가 과거에 믿음이 없을 때를 돌아보면 참 이것이 믿어지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참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을 가냐?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참 저 망나니 같은 사람도 천국 가는 거냐?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는 참 이것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은혜로 마음에 믿게 되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참 믿지 않는 자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의 어려운 점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 진리요,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지만 남한테 또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왜 어째서 예수님만이 길일까? 왜 이 세상에서 참 착하다는 사람도 많고 참 믿지 않지만 선행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참 생각할 때 잊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있고 정말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불의가 죄요. 그리고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죽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죄가 우리한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서 지금 이 인류가
모든 인류가 정말 죽음을 다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인간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참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푼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걸레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참 겉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 선행의 동기가 나의 만족일 때도 있고, 또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함일 때도 있고, 내가 스스로 참 내 정말 만족을 위해서 그런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참 저 사람은 화도 안 내고 참 참을성도 많고 너무 착한데 그 속에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한탄이 있고 정말 뭐 자책이 있고 막 그런 온갖 미움이 있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정말 4살, 5살 어린 아이들도 자기 동생이 태어났을 때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나는 착하게 산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는 거 아닐까라고 하더라도 그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걸레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욥기를 보시면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도 막 칭찬을 하실 정도로 참 시대의 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의인이었던 욥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이 죄에서 정말 나를 좀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자꾸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막 옆에서 친구들이 고발을 하고 막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면서 정말 이게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한참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욥이 예수님의 존재를 갈망을 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갈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서, 이 고발에서, 이 고소에서, 이 참소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 나를 대변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참 우리가 다른 종교들에서는 다 자기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선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써도 안 되더라. 진짜 안 되더라.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제발 나를 도와줄 메시아가 어디 안 계실까? 구세주가 어디 안 계실까? 제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잖아요. 우리가 다 요즘에 이 현대인들이 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다 많이 배웠고 다 사고력이 논리적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다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럼 지옥을 갔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또 막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10년 전에 정말 믿음이 없을 때, 아니면 믿음이 되게 약할 때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었는데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인물들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까? 다 지옥에 간 걸까? 그거를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해 주는 게 다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는 게 일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가는 게 일반이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특별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 정리가 되고 그래 그렇구나 라고 오히려 명쾌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거에 대한 그 주제 설교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명쾌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그 황윤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참고를 많이 했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 수준에서 소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 부자가 있었고, 근데 그 부자는 죽어서 이제 지옥의 음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거지예요. 그 부자 집에 그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 비참한 신세였던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신세가 정말 얼마나 참 그 신세가 그 처량하든지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그 처량한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한 1서에 보시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화 말씀에서 이 부자는 예수님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사탄의 자녀를 이제 상징을 하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이 부자는 뜨거운 불못에 막 타는 듯한 그 목마름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이제 막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저 멀리를 보니까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버지, 저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 좀 죽여달라고 해주십시오. 막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품과 그 음부 그 사이에는 큰 그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천국도 이렇게 낙원과 천국이 구분되어서 있고 또 지옥도 음부와 지옥이 구분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가게 됩니다. 음부는 무저갱이라고도 하고 스올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없는 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간증을 들으면 막 밑에 바닥이 없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닥이 없는 갱인 거예요. 그런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때 이 우주를 전부 다 하나님이 싹 개혁을 하실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이제 이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과 이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천국으로 옮겨지고 또 이제 이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심판 때에 지옥으로 불못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은 그럼 뭔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품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임시로 가는 곳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또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그 3일을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3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그 무덤에 계셨던 3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3일 동안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신 게 아니에요. 스올로 음부로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베드로 전서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베드로 전서 3장 19절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음부까지 내려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부에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품이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복음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선포하셨냐면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그 삭제가 되었는데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한국말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이에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음부로 가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나요? 예, 맞다고 하시거든요.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가 1600년이거든요. 근데 이 막 수학자들이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한 200년 정도, 뭐 1000년씩 살았잖아요. 1000년씩 살고, 뭐 몇 살 때부터 첫 애를 낳고, 뭐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막 계산을 해보면 이 노아의 홍수 당시에 인구수가 적게 보면 70억, 많게 보면 170억이었을 거라고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근데 보수적으로 봐서 70억 인구가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해도 이 당시에 노아의 홍수 때 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은 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그러면 이 당시에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도 없었을까?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던 겁니다. 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기까지 그 3일 동안 음부로 내려가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겠느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하에서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듣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3일 동안 무덤에만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한 번에 AD 30년경에 전 인류에게 복음이 한순간에 다 전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 주변 일대, 이스라엘 일대, 터키 지역,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헬라, 그리고 로마, 스페인, 이렇게 유럽, 이렇게 조금씩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도 만약에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 당시에 뭐 삼국시대였겠죠.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드릴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게 1800년대라고 하거든요. 1800년대 그 이전에 살았던 이 아시아 땅에 살았던 극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가 이제 뭐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든 천사들을 통하시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하시고 그걸 듣고 믿어서 이제 낙원에 가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유럽 쪽에서만 거의 백인들만 구원을 받았죠. 이 당시에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당시 인구가 1억밖에 안 됐는데 종교개혁 시기 1500년 정도에 전 세계 인류가 5억 정도 됐대요. 인구가. 그리고 1800년 정도에 전 세계 인구 통계가 1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세계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기준으로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아시아 쪽, 미전도 족속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이 마지막 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던 아시아 쪽에다가 이렇게 폭발적인 인구를 증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이것이 참 소화가 잘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참 이것이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 황영현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것이 최근에 와서 학자들한테도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씩 비밀이 밝혀지는 베일이 벗겨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학설들이 나오고 이런 이제 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그 카톨릭의 연옥설 이런 거랑 약간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연옥설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연옥설은 이제 죽어서 연옥이라는 데 가서 이제 거기서 막 자기가 선행을 하고 막 노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아니면 밑에 이제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그 죽은 자기 뭐 조상들을 위해서 막 뭔가 뭐 헌신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래서 뭐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옥설도 한 1000년에 걸쳐서 발전된 이론이래요. 1000년에 걸쳐서 발전돼서 그것이 카톨릭의 그 교리가 된 이론인데 참 얼마나 그 연옥설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연구를 하고 막 머리를 쓰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약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에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말씀은 한번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하고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이 꼭 맞다, 뭐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나는 다 이것이 믿어지지만 참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하고 따져드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내가 이런 지식도 있어서 내가 이런 것을 소화하면은 이것이 그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생각도 하고 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목처럼 우리보다 공정하십니다. 우리는 참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피조물일 뿐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감히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은 이거는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생각이 짧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그분이 생각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보다 정말 공정하시고 정말 우리보다 정말 생각이
참 많으시고 깊으시고 우리보다도 훨씬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요거가 제가 참 저는 또 은혜를 받았고 참 저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겠네 저를